오늘 이 수요 부흥 예배에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부패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인간의 부패와 하나님의 심판. 창세기 5장 마지막 절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시작되면서 창세기 6장부터 무려 10장까지 5장에 걸쳐서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6장부터 8장까지 6장부터 8장까지는 노아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했던 그 심판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언뜻 읽으면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그 시대가 마치 노아의 시대와 같고 롯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노아 시대의 형편과 우리 시대가 어떠한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더 은혜가 될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때로는 자녀들에게 내가 참았어야 될 때 참지 못하고 버럭 화를 내거나 매를 들거나 그렇게 하고도 후회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에녹이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 이름을 머두셀라라고 짓게 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머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잡은 사람, 또 다른 의미는 이 사람이 죽으면 끝이 올 것이다.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오게 된다는 의미가 머두셀라, 창을 잡은 자란 뜻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아들을 낳고 난 다음부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심판이 임하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건전한 의미에서의 종말의식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평생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면 머두셀라는 969세에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인데 머두셀라가 죽던 그 해가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녹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무려 969년 1000년 가까운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노아 시대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데 그 이유는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떤 계획이 아니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는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 얼마나 순진하고 사랑스럽고 이쁘게 보입니까? 그러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그 속에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명을 낳느니라. 죄는 점점 커지는 장성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아들, 손자, 3대, 4대 내려갈수록 세상의 죄악이 점점 많아지고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세상의 죄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사람의 죄악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한 번 더 보시면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는데 그 핵심은 바로 부패와 포악입니다. 부패, 여기서 부패는 바로 성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성적인 타락과 포악, 바로 폭력을 의미합니다. 폭력. 성적으로 더욱더 문란하게 되고 사람들이 더 사납고 폭력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에 천사들, 사람의 모양을 한 천사들이 소돔성을 가게 됩니다. 그럴 때 소돔성 사람들이 몰려와서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보았는데 그 사람들을 지금 당장 끌어내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리라. 우리가 그들과 동성애를 하리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소돔 시대에는 이미 동성애, 이러한 성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가 보편화되어졌던 그러한 시대인데, 노아 시대는 소돔 롯의 시대보다 더했으면 더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그것을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여러분 1절 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언뜻 읽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지만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심지어 천사들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천사들은 장가가거나 시집가는 일을 하지 않는 걸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예들. 셋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이 형 가인에게서 돌에 쳐서 죽임을 당했을 때에 아벨 대신에 준 아들이 바로 셋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손들, 믿음의 자손들이었을 거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셋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바로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가인의 후손들. 처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원시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너의 후손, 뱀에게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후손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여자의 후손, 남자와 상관없이 이 땅에 오신 분, 동정녀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뱀의 후손 마귀가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뱀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승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 창세기 3장부터 이 바로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 사이에 그러한 이 갈등과 싸움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 아내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즉 셋의 후예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즉 믿지 않는 가인의 후손들의 아름다움, 그들의 매력에 끌려서 그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모두 아내로 삼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때가 되면 이제 결혼할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미 자녀들을 다 결혼시킨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는 부모님들은 때가 되면 자녀들을 결혼을 하게 될 겁니다. 사위도 보고 며느리도 보시게 될 겁니다. 자녀를 결혼시킬 때 부모로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에게 앞으로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어떤 기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학벌이 좋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직업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러 가르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의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보면, 예를 들면 직업을 선택하거나 혹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을 보면은 아이고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다른 건 다 잘 맞고 좋은데 한 가지 딱 안 맞는 게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 거라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것이 100가지의 조건 가운데 하나입니까? 99가지가 맞고 이 한 가지 안 맞는 것은 앞으로 차차 맞추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기초가 되고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는 자와 결혼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결혼해서 전도하면 안 됩니까? 전도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봐도. 그리고 결혼의 목적이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가 너무 소중하지만 전도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부부로 평생 행복하게 안식을 누리며 그렇게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딸들의 아름다움,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그 외적인 아름다운 매력에 끌려서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사람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것이 마치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정확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는 세상의 죄악이 점점 관영해져도 그들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면은 그 세상이 타락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아내로 삼게 되면서 그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사람의 아들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후의 보루가 다 무너지게 되면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는 저를 포함해서 성도님들께서는 이것을 두고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를 잘 믿는 그런 며느리를, 그런 사위를 보게 주옵소서. 요즘 같은 자유의 연애 시대에 부모가 짝지어 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 아들, 딸에게 그러한 영적인 그런 분별력, 그러한 가치관을 갖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신앙, 생명이 없는 사람과는 연애하지도 결혼하지도 않고, 조금 조건이 평범해 보여도 그 속에 정말 진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를 귀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너지면서 세상의 죄악이 가득하게 됩니다. 죄악의 핵심은 부패와 포악, 폭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적으로 부패하고 폭력적이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다 취하면서 죄악의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게 되면서 세상의 죄악이 가득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계시지 않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구약시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어떤 기간이 지나면은 떠나시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해서 육체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의 수명이 120세로 단축되게 됩니다. 그전에 창세기 5장에는 900세 이상을 살았는데 노아 홍수를 지내면서 인간의 수명이 120세로 줄어들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은 자신의 명성, 자신의 이름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바로 8절입니다. 같이 읽으면 되는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부패와 폭력이 하늘을 찌르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푹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타락하고 믿음을 거의 다 잃어버렸던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노아입니다. 9절에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에도 의인으로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가 노아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 되었고 그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대구 지역은 미세먼지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나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도 쪽이 아주 미세먼지 영향을 많이 받는데 오늘은 대구가 아주 공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가 나쁜 단계다, 그런 이야기를 아침에 들었습니다. 맑은 공기가 아니고 공기가 이렇게 미세먼지가 때문에 나빠지니까 참 아주 숨쉬기도 활동하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잠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잠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 주었습니다. 그 만나를 거두어서 그것을 가지고 요리해서 매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어김없이 만나를 내려 주었습니다. 뭘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까? 사람이 떡도 필요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주었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먹었던 만나로 오늘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들어오는, 이 교회에 들어오는 전기 있지 않습니까? 전기. 그런데 그 전기 이 들어오는 그쪽에 차단기를 내려버리면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전등이며 전열기며 이 마이크며 모든 것이 다 차단되어져 버립니다. 전기가 딱 끊겨지는 순간 이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전기 제품들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정말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전기가 다시 딱 들어오는 순간 전등은 불을 밝히고 마이크는 소리를 더 크게 증폭시키고 모든 보일러가 돌아가고 모든 것이 재디거능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건강과 에너지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은혜가 메마른 사람들은 전부 다 각자가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가지고 그들을 자기 아내로 삼고 그러면서 신앙을 다 포기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매일 아침에 눈만 뜨면 은혜가 무슨 뜻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시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 사랑을 베푸셨고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잊고 분주하게 바쁘게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원동력이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살아나고 움직이게 될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 제게 어떤 일이 주어져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어떤 고난이 닥쳐도 그걸 제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합니다.